19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산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려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이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깨달은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7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중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사사기 7장은 성경에서 나오는 전쟁들 중에 여리고성 싸움과 같이 그와 함께 아주 터무니없는 방법으로, 사실은 좀 터무니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방법으로 수행된 전쟁일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서에 두 전쟁이 떠오르는데 하나는 여리고성의 싸움이고 또 하나는 아이성 싸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도는 어떤 이들의 꿈과 그 해몽을 듣고 이제 말씀이 확신으로 바뀌어서 이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들의 진영을 다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일어나라 라고 번역된 이 쿰이란 단어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는데 그 중에서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일어나라 라는 의미 외에 보다 명백해지다, 확고해지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혼란해서 확신으로 이제 명백해졌죠. 그리고 확고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일어나라 라고 외쳤던 거죠. 자, 기드온이 비로소 큰 용사로서의 모습을 이제 드러내게 되는 대목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용사였습니다. 그가 일어서자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게 되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영혼이 믿음으로 중무장하게 되고 주의 영으로 우리 영혼이 각성될 때 우리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기드온이 명령을 내립니다.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나팔과 빈 항아리를 준비케 합니다. 그리고 횃불을 숨기도록 하죠. 그리고 말합니다. 나만 보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싸웠던 전쟁 중에 아이성 싸움의 그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결연한 모습으로 이제 두 번째 싸움을 준비할 때 매복을 명령하고 칼을 든 자기 손을 높이 드는 순간 그것을 신호로 삼죠. 그리고 그가 높이 드는 순간 병사들이 빈 성으로 달려들어서 아이성을 점령했던 그 내용이 이제 생각이 됩니다. 기드온 역시 결연한 모습으로 병사를 세 대로 나누고 나팔을 신호로 하게 합니다. 이것이 밤 이경이라고 설명하는데 우리 시간으로는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 이 정도 시간일 것입니다. 그때 이제 좀 상상이 좀 필요한데 나팔을 신호로 하자 일제히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있는 횃불을 높이 쳐듭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나팔을 불며 외치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외칩니다. 미디안의 진영의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자다가 이제 그 어두운 상황에 막 불빛들이 막 보이고 막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들리고 나팔소리가 울리는데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미디안의 수가 어마어마한즉 그 상황에서는 완전히 대혼돈, 패닉에 빠져버립니다. 서로 도망가기에 바빴고 급기야 그 어두운 중에 서로를 마주볼 수 없는 상황에서 서로를 막 죽이기 시작합니다. 겁이 나서 그랬겠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해요. 22절 말씀 보면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들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라고 말씀해요. 서로를 막 싸우게 만드셨단 말이죠. 흥미로운 것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외치며 미디안 진영을 급습했는데 공격하는 사람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칼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싸움은 처음부터 숫자의 싸움이 아니었던 거죠. 칼과 무기의 싸움도 아니었습니다. 전략의 싸움도 아니었어요. 이 싸움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싸움이었던 겁니다. 언제부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작정한 순간부터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넘어가면 사실은 이제부터는 우리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이 믿음은 나의 싸움을, 내가 싸울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으로 바꿔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다윗이 그랬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그 승리의 경험들을 할 수 있었죠.
여러분 우리 삶에도 여전히 많은 싸움들이 일어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싸움이 아니다. 그 너 싸움 아니야. 너 싸움 아니야. 그 왜 네 싸움으로 싸우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용사는 어떤 사람인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용사는 용맹한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나약하게 그지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쓰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순간 그가 용사처럼 쓰임받게 되었던 거죠. 기도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여호수아와 같이 기도원이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께 붙들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인가요? 우리도 하나님께 붙들리면 하나님의 놀라운 용사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원과 같은 하나님의 용사는 어떤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을까요? 이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될 텐데 첫 번째로 그들은 싸움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냐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찬양하고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우리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이 고백에 담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올슨이라는 신학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기도원은 이전에 이미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꼈으며 또한 주님께서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도 느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그 확신을 갖는 순간 이게 뭐예요? 자기 부정이죠. 자기 부정을 갖는 순간 진정한 용사로서 거듭나게 되는데 자기 부정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싸움의 주관자의 자리에 내가 앉지 않는다는 특질을 가진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하나님의 용사의 믿음의 모습인 거죠. 둘째로 하나님의 용사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자기 부정과 동시에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15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라는 말씀의 표현이 나옵니다. 이미 앞선 9절과 14절에도 표현된 것입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은 어떤 이의 꿈을 해석을 통해서 그리고 비로소 이제 기도원의 입을 통해서 고백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기도원에게 말씀하셨고 기도원은 그것을 확신함으로 그 말씀을 따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확신함으로 그 말씀을 올곧이 따라갈 때 얻어지는 열매입니다. 열매. 여러분 여리고성 아이성 전쟁뿐만 아니라 모든 전쟁이 같은 원리에서 치러집니다. 우리의 삶의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말씀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싸한 사람의 방법보다 사람의 지혜보다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보장하십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방법이죠. 그러나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것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린 사람으로 살래? 아니면 네 생각으로 살아볼래? 예.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이 터무니없는 방법으로 기적과 구원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는 뒷서거니 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보다 뒷서거니 해야 돼요. 그것을 연습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앞서도록 항상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참 잘 안 돼요. 그러나 이것이 되면 우리는 큰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평화로다. 하늘에서 주시는 이 평화를 맛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한 사람을 통하여 지금도 세상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관자 되심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사람으로서 오늘도 신실하게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붙들린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용사로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 어떤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구원을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